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주의 백성 주제를 정하고 함께 공부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 주신다 약속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처럼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도 불리하다 싶으면 돈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그런 수준이었다면 믿을 수가 없겠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신실함이, 신자의 신실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서신에 나오는 신실함, 히브리 이 헬라 말로 피스토스, 믿음은 피스티스, 이 피스토스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 바울 서신에서 이 피스토스, 신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 3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신자의 다른 이름으로 신실한 자들이다. 두 번째는 청지기에 충성된 태도로 신실합니다. 세 번째는 신자 간의 관계를 지켜주는 신의,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 여기서 신실함이 설명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신실한 자가 됩시다. 하기로 했으면 하는 자들이 됩시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역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을 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자들입니다. 오늘 살필 신실함은 히브리서의 신실함인데 우리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당시 성도들이 여러 고난과 시험으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다. 확신을 가지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믿음 피스토스는 소망과 인내의 개념입니다. 신자의 구원은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최후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그 일의 모델이 누구이시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은 신실함의 최고 모델이십니다. 신실하기를 원하면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삶을,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신실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이하를 보시면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신자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는 자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잡는 사람이 신자이다. 부디 우리 교회 중도 포기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처음 고백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처음 시작할 때 받은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 믿을 때 당신 자녀가 잘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녀의 형통 역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가 캐서린 콕스 교수는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약 300여 명을 뽑아가지고 보통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연구했습니다. 약 300여 명의 과학자, 시인, 운동선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어린 시절부터 쭉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지능, 성격, 낙천성 이것들이 아니고 열정과 끈기를 가진 자들이, 열정과 끈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여서 이 콕스의 연구 결과는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기억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90년이 지나고 이번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심리학자 안젤라리 교수가 수천 명의 천재들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를 했는데 역시 이들의 공통점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였다. 이 중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열정을 유지시키고 견뎠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세대 가운데 벌써 이혼하고 벌써 집을 뛰쳐나갔어야 되는데 폭력을 당하면서까지도 견뎠던 분들이 계셔.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생각하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부모님이 눈앞을 가려가지고 죽지 못하고 살았다고.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고난을 견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버틴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 관련된 영화를 보면 지하에 갇히거나 어디에서 홀로 고독하게 생존의 그 과정을 이어갈 때 가족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고백을 했지만 군대를 갔는데 1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참 제가 사랑받고 산 아들이잖아요. 학대받고 큰 것 같습니까? 유별난 사랑을 받고 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1월 11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진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쌍욕을 하고 깍두기 몇 개 주면서 이거 빨리 안 먹는다고 막 책상을 차고 진짜 화나더라고요. 훈련을 받는데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가 지나면 딱 격려를 하고 사진 찍어서 집으로 보내주는데 그때 사진을 보면 여기 입술이 지었어.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동기들은 나 죽었습니다 하고 다 그냥 잘 견디는데 저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훈련을 받을 때도 다른 식구들은, 다른 동기들은 잘 가는데 나는 자꾸 이렇게 훈련이 힘들고 어렵고. 근데요, 다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힘을 얻게 된 그 비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는 끝내 훈련소를 잘 마치게 되었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땡땡땡,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땡땡땡, 우리 엄니를 생각하면서 땡땡땡땡땡. 누구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 훈련을 참았냐면 우리 동네 선배. 그 선배가 어떤 선배냐면 선배인데 후배들한테 얻어맞는 선배였어. 그러니까 동네에서 선배인데 선배답지 못하고 약간 좀 찌질한 그런 선배였는데 이 선배가 군대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힘든 훈련 고비가 올 때마다 그 형도 이걸 통과했을까? 그 형도 이걸 이겼단 말이에요? 그 형도 여기를 이렇게 이 하생방 훈련 이 모든 걸 다 이걸 다 이 안전군장 메고 이 행군 다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힘이 나버리더라고요. 네가 했는데 내가 못하겠냐? 그 약간 우리 입장에서 조금 약간 좀 모자래 보이는 그 형도 이겨낸 이 훈련을 잘난 척했던 내가 못 넘으면 쓰겄냐?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형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넘었다 그랬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찌질한 형님을 생각하니까 어떤 훈련소에서 견딜 마음이 생겨버리고 이까지 것쯤이야 그 형님도 참았는데 내가 못 참으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사나이라 태어났어 목 타여버렸어요. 제가 암을 딱 판정받으면 건강한 사람들하고는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그리고 암 걸렸던 사람이나 지금 암 투병하고 있는 사람하고만 만나더라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위로를 받고 그 사람과 대화 중에서 답을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암 걸리면 자꾸 요양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암 환자들끼리 모여 살더라고요. 갑자기 남편이 딱 죽어버리면 남편 있는 년들하고는 안 놀더라고요. 남편 있으면 못한단가? 밥 해주기 바빠 죽겠네. 양발 벗어놨는데 뒤집어 놓고 왔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들하고 남편 죽은 그 여자가 안 놀더라고. 그 모든 소리가 다 내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딱 죽고 나면 남편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딱 끊고 홀로 되신 분들하고만 이분이 살더라고요. 어떤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다 견뎌내는 비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고 사셨습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13년가량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살 이미 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 저는 주로 말하고 여러분은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 같고 제가 찌질한 사람 같지만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큰 고생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구한 삶을 살아오신 거지. 지금도 목사가요 눈물 없이는 기도 못 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안 죽고 견디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새벽기도 안 한 사람도 많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긴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다 비법들이 있어. 고난 앞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겨냈던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훈련을 통과하는 것이나 암 같은 것, 또 질병 치료, 물질의 어려움, 이것들을 견뎌내고 이것들을 통과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비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고 정말 돌로 맞아 죽고 막대기로 막 때려서 막 눈을 찔러서 진짜 죽이는 영상들이 막 소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생명을 내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동네 어리한 형을 붙들고 일어설 수 없지요. 교회 안에 홀로 되신 분을 붙들고 일어설 수 없지요. 생명을 내주어야 되는 이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이건 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숨질 때라도 찬송하면서 가야 되는데, 정말 입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살다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됩니까?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예배를 드려보고 만나보면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릅니다. 그들이 많은 분들이 그 초라한 모습으로 왜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살려두셨습니까? 빨리 날 데려가 버리십시오.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들도 전사이고 그들도 지금 사명을 완수하는 중입니다. 저는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자식을 전도하는 분 많이 봤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남겨두셨습니다. 광주 청사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남겨두셨습니다. 수많은 요양원 중에 늘기쁨 요양원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요양원, 그 요양원 쓰러지지 않도록 부흥하도록 기도하기 위해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최선을 다해 사명을 완수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요양원에 가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끝까지 신자답게 죽자는 거잖아요. 목사가 참 이렇게 멋지게 설교하고 참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참 어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어가면서 오면 좋겠네, 하나님이 있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단가, 이빨을 막 갈면서 막 이렇게 죽어간다면 얼마나 이게 참 영광이 안 됩니까? 평생 목회하신 아버지와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장로였고 권사였는데 마지막에 아니 죽을 때 되면 헛소리 해버린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막 저승사자가 온다 그래버리고 이상한 소리 해버려. 숨질 때라도 찬송하면서 끝까지 영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고백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시청과 구청 방역팀이 저희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들과 행정담당 부목사와 제가, 교회 건물은 폐쇄당했고 세대통합센터 로비에서 제가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딱 주차장 차가 도착하니까 전국의 언론들이 우리 교회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차에서 내려서 누구십니까? 제가 여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조만간에 수습해서 여러분 앞에 다 찾아뵙겠습니다. 당당히 이렇게 딱 했어야 되는데 언론들이 쫙 지키고 서 있으니까 차에서 제가 3분인가 5분인가 못 내렸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목사로서 그 순간이 너무나도 죄스럽고 쪽팔리고 부끄럽고, 제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코로나 마트에도 터지고 백화점도 터지고 결혼식장도 터지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실도 터지고, 그런데 제가 뭔 죄를 졌다고 우리가. 한 목사가 와서 목사님 내리십시오. 그래서 들어와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언론 카메라 앞에만 서도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판단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몇 명 확진되었다고 보고만 하면 되지만은 나는 내송도입니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오자마자 CCTV 바로 다 오픈하고 명단 찍어주면서 이 사람 예배자, 이 사람 예배자, 이 사람과 접촉자, 이 사람 다 정리를 해서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 선별진료소를 주차장에다 차리자. 나는 그건 못한다. 왜? 당신들이 교회를 몰라서 그렇다. 남편 모르게 교회 나온 사람, 직장에서 어떻게 어렵게 교회 나온 사람, 선별진료에서 검사 받아버리면 그 사람들 검사 받으러 안 온다. 우리가 그 정해진 곳에 가서 주말까지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다 해서 명단 다 넘겨줬습니다. 48시간 내에 모든 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이 센터까지 2주 격리, 4주 격리 다 모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을 겪으실 때 처음부터 감사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가 제가 비대면 예배를 열어서 영상으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위독해 하셔가지고 이제는 음압병동으로 실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최은자 은퇴 목사님도 음압병동으로 실려갔는데 산소호흡기를 떼고 호흡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일 설교 직전입니다. 직전. 목사이지만 그 순간에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툭 튀어나온 말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예배당 문 닫아버릴 때 우리 정부가 거리 유지해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죽음 앞에, 코로나 앞에 갈라지더라고요. 그때는 모든 게 옳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땅 터지고 나면 목사님 그래서 조심하자고 안 합니까? 우리 늘개법 요양원은 코트 격리를 당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못하고 그 봐라 예배 드린다고 하더니 장로도 아닌데 막 전화해가지고 네 청사교회 목사라면 이 장로라면서 예배 드리고 까불고 달릴 때부터 아래 봤다 막 조지는 거야. 그때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이 얼마나 오는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기억도 하기 싫은 코로나야. 그런데 우리 코로나 앞에 떨어버리더라고요. 코로나 만나서 직장 정리 당한다고 어쩔까 봐서 연금 못 받아버릴까 봐서 뭐 어쩔까 봐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병이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는 이런 거 동네 형만 생각해도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예배드리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예배드린 것 때문에 직장이 잘리고 예배드린 것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예배드린 것 때문에 진짜 사망에 이를 수 있겠더라고. 그토록 공부했던 내용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나마 다가왔다 그 말이. 여러분, 숨질 때 신자여야 되는데 숨질 때까지는 내버려 두고 방금 아멘하신 그분도 코로나 걸린 분이요. 그 숨지는 순간에 그 대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3번씩 그분들과 제가 카톡에서 기도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당황해서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금방 다 저를 위로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곳에 와보니까 편히 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언제 어떻게 주무시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왜 목사님이 죄송하십니까?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예배당한 겁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하나님 드시고 살면 감사하고 목사님 못한테 그러십니까? 제가 그런 문자들을요 안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다 지워버렸다니까. 다 나가기를 해가지고 다 이게 치우기 돼버렸다니까. 이게 이번에 그 책을 쓰면서 그 내용들을 좀 실으려고 보니까 이거 없어. 이게
겨우 몇 개 찾아가지고 싫기는 싫었습니다만, 현실을 본 거예요. 현 수준을 본 거예요. 제사장 나라 운운하면서 한국교회가 위대하다 대단하다 큰 소리를 쳤는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저부터 기자 앞에 떨어버리더라고요. 저 다른 일 같았으면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일 좋은 게 도피요, 도피. 도망가버려. 잠적해버려. 우리가 세월호 선장 욕하지만은 우리가 그 상황에 되면 어쩔 줄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순간적인 공포.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숨질 때에도 신자여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에도 신자여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승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파트 평수가 넓어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헌금 드리시면 돈 넣고 돈 먹기 30배 이상은 줍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다 버리고 아버지랑 원수가 되고 장래도 못 줄 줄 알고 나를 따라오너라. 현대판 복음과 다른 얘기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나 따라오면 아파트를 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미움을 당할 것이고 식구들과 원수가 될 것이고 잡혀갈 것이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겪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도 경찰 조서 받았습니다. 광산서 가서 조서 받았습니다. 경찰청에 경례받고 성경 공부 인도로 되었던 목사가 감염법 위반으로 피의자가 돼서 조사받도록 갔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현주소가 드러나더라고요. 나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나를. 숨질 때에도 신자,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신자.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때 신자가 신자답게만 살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됩니다. 지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공포에 붙들려서요 바깥 출입을 못합니다. 일상을 살지를 못합니다. 백신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백신만 나오면 대박, 1차 맞은 뒤에 2차만 맞으면 나올게요. 2차 맞고도 이제는 델타가 터져가지고 감마가 터져가지고 이제는 부스터 샷을 맞고 나오겠습니다. 한 번 놀려버리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현 주소를 봤습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 관해서 공부를 해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에 관한 묵상이 왜 중요하냐?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루실 일이 있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전염병 환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밤이 되면 나와서 거리를 다 청소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니까 신자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데 그분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못합니다. 숨질 때라도, 숨지는 순간에도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또 직장 동료한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자, 우리 교회 오면 선물 준다, 꽃다발 준다, 행복한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따라 나왔다가 죽게 되었을 때, 왔다 간 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면 어쩔까요? 숨지는 순간에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이렇게 대접받는 자리에서 담임 목사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감옥 가는 자리에 내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 두 아들이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항상 막내 아들이 내 옆에 앉아야 되겠다고 어렸을 때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 아버지 옆에 앉으면 밥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주보에 나온 순서대로 담임 목사가 밥을 제일 먼저 먹어. 그런데 밥 먹을 때만 1번 하면 안 되는 거지. 담임 목사는 경찰서 조사받으러 갈 때도, 대출 보증서로 갈 때도,
주보에 나온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밥 먹을 때는 1번이고 밥 먹을 때는 담임 목사인데 고난당할 일이 생기면 뒤쪽으로 약간 빠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신실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신실함은 뭐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신실함은 뭐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저는 동네 형을 생각하면서 육군훈련소를 통과했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숨질 때라도 끝까지 신자의 영광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부한 대로 삼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애정하신 분인데 작정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고 회사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승진시키기로 작정해 놓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에 바꿔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해놓고 작정해놓고는 아니 더 똑똑한 놈이 생기니까 너는 안 되겠다 지옥 가거라 이놈을 구원해야 쓰겠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계획을 유지하시고 실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침뱉음을 견뎠습니다. 조롱을 견뎠습니다. 못 박힘을 참았습니다. 다 참았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어떻습니까?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어따 이 돌대가리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야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다가 와따 이 새끼 멍청하네. 넌 안 되겠다. 야 지옥으로 가야 발로 똑 잡니까? 어째 오늘 마지막 밤에 이렇게 긴장을 하십니까? 다 헌금할 거 다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따 못 가르치겠다. 인도 못 하겠다.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인도를 하는데 염소같이 몇 동이로 올라갔다가 소나무를 감았다가 풀면 감고 풀면 감고 너 정말 따라와라. 안 따라가고 버티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얼마나 가까워갔습니까? 저는 성령님 인도받고 목회해보니까 세상 편하더라고요. 헌금할 때도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어젯밤에 딱 감동이 오더라고요. 너는 내 몫을 해야 된다. 감동이 딱 그냥 해서 그대로 그냥 한 대로 가고 하란 대로. 그래서 우리 신방사님께서 새로운 분들한테 상담을 할 때 단임 목사님이 응답받았다고 그건 100%다잉 100%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감동 온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말을 해줍니다. 놀라운 것은 저랑 처음 만난 사람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것을 딱 얘기해주면 놀래버리더라고요. 뭐 CCTV 달아버렸습니까? 응답 주신 대로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안 받아버린 것인지 거부해버린 것인지 사탄아 물러가라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버린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신앙생활이 참 편하고 구덩이에 빠질 일이 없는데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거절해요. 이쯤 되면 성령님이 딱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넌 안 되겠다 야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야. 그런데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를 꼬시고 달래고 인도하고 이 오늘 밤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그냥 온 것 같지만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 성령님 아니면 올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오늘날 교회가 짓밟히는 것은 코로나 방역 대책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국가도 잘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피스토스의 부재입니다. 신실의 부재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영성이 없습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고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직장에서 잠수함 타버립니다. 가라앉아버려. 너 교회 갔다. 교회 나 안 다녀 나.
학교 가면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어. 선생님이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어. 교회 가지 마라이. 직장에서도 교회 가지 마라이. 이때 당당히 나는 교회 안 갑니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커밍아웃이 일어나는 시대에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커밍아웃이 일어나는 시대인데 신자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욕을 먹습니다.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 선거 캠프에서 교회 성향 분석을 할 겁니다. A, B, C를 나눠가지고 A는 무지막지한 교회, B는 적당한 교회, C는 만만한 교회. 저는 확실히 우리 교회는 A 쪽에 있지 않겠는가. 아멘 좀 해주고 그러십시오. 말만 잘하면 이 교회는 예배 문 닫아버리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말 잘 듣는 교회. 저는 지역과 함께하는 목회를 꿈꿉니다. 지금까지. 엊그저께도 지역 국회의원 만나서 지역 정치와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 국회의원도 목사님과 청사교회와 저는 영원한 파트너입니다. 꼭 그 말 들으면 하십시오 속으로 그랬지만 자존심이 상하고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스톱을 치고 싶으면 교회 다닌 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놈의 맥주가 뭐라고 맥주 한 잔 먹고 싶으면 너 교회 안 나고 교회 다녀도 다 맥주 한 잔씩 먹고 그래. 맥주 먹고 싶어가지고 그 고스톱이 뭔데 하도 치고 싶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텐데 그 피는 범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이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숨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피스토스, 환영받을 때만 신자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히브리서의 이 공동체가 신자의 길을 포기해버릴 것 같으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멈춰버리면 안 된다.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격려해라,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복음성가 중에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해산의 고통을 저는 모르지만은 제 아내 아이라는 걸 내가 2번 봤는데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시더라고요. 여자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해산의 고통을 준 것이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 문자 한 통으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산의 고통. 오늘 왔다 갈 수는 있지만은 뿌리를 내리고 신자가 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은 참 나는 이 피스토스의 영성을 가진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천국 갈 때도 가슴에 새겨서 갈 겁니다. 그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신자임을 그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은,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정체를 알고 난 뒤부터는 맥주잔 앞에 신자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승진 좀 하려고 손 부비면서 부정한 길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신실한 사람들이 광주 청사교회를 지켰습니다. 목회의 성패는 견딤, 버팀, 이김. 목회가 뭐냐? 견딤, 버팀, 이김. 견디면, 버티면 이기더라고요. 견디면, 버티면 이기더라고요.
우리 광신대에도 교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교수님이 우리 한 목사님과 전도사 시절을 함께 살았고 학교를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각자 위치에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셔. 그분이 부총장님, 우리 황성일 교수님이시라고. 그분이 가장 젊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요, 어른들이 어떻게 나가고다 보니까요, 그 교수님이 부총장이 되셨어. 오늘 아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황 교수님이 부총장 실세요. 그분이 우리가 또 거기서 명언을 하나 만들었어. 견디면 부총장 되리라. 견디면 장로님 됩니다. 장로는 어떤 분이냐? 견디는 분이야. 어떤 분이 장로가 되냐? 견디는 분입니다. 버팀, 견딤, 장로. 버팀, 견딤, 승리. 버팀, 견딤, 이김.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사표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 사표 내라고 저쪽 부속지로 보냈는데 다 웃고 직장생활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다 열심히. 저 새끼 뭐냐 저거. 아직도 안 나갔냐. 손톱을 뺐어. 도망가면 마귀가 원한 대로 된 거예요. 오늘 어떻게? 손톱 피를 흘리면서 반갑습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미쳐버려 이게. 오메 저 새끼 손톱 뽑아 또 나타났네. 손가락 잘랐어. 자르니까 손가락 붕대 감고 손가락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딱 자르면 도망갈 것이다 했는데 도망 안 가고 내가 왔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족제도 않고 또 왔습니다. 환장해버린단 게요. 1인 시위든 10인 시위든 변함없이 몰러갈 때까지 매일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민원전화를 넣을 때요,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돼. 정한 시간에 계속 한 6개월 동안 해야 돼. 미치게 만들어 이김. 견딤, 버팀, 이김. 견딤, 버팀, 이김. 근데 여러분 절대로 못 버팁니다. 우리가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선 후보들이 쟁쟁하게 나오지만은 이제 검증에 들어가면 중간에 다 자기들이 포기해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과거를 들추어내고 나중에는 부인까지 자식까지 싹 들추어내서 털기 시작하는데 이거 미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견딤 버팀 이김. 견딤 버팀 대통령. 중간에 다 못 버티고 중도 사퇴 뭐 사퇴 장관 임명받았으면 절대 중도 사퇴하면 안 돼. 내가 보는 관점에서 끝까지 그 자리에 귀신이 돼야 돼. 끝까지 승진 안 시켜주면 끝까지 중간에 더러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거기 버텨야 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암 걸려서 치료한 사람 정도 생각해가지고는 죽음 앞에서 신자로 못 산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참 이렇게 훈련이 되고 묵상이 되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참 평안히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 것은 새벽에 무릎을 꿇고 새벽에 딱 앉으면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핍박이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땅이 넓어지고 자식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이 시대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 실직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신자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요 당당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자를 만났거든 당당히 차에서 내려서 안녕하십니까? 머리를 끼쳐 죄송합니다. 조만간에 정리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딱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차에서 5분 동안 머뭇거린 것이 이렇게도 앞으로는 낳기도 하는 하나님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은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별조롱을 당해도 견뎠던 것처럼 저 5분이라도 차 안에 숨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그렇게 승리할 테니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힘드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파송하고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책임지지만은 여러분은 현실 아닙니까? 오늘 또 그 현실 앞에서 치열하게 싸워가시는데 여러분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자고요. 앞으로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끝까지 신자답게 예배하다가 숨질 때라도 근데 예배 딱 문을 닫으면 우리 어디 들판에 가서라도 어디 강가에 서서라도 거발강가에서 슬피 울며 참 기도했듯이 우리 그렇게라도 신자의 영광을 지키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됩시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권면을 기억하세요. 혹시 군대 간 아들이 있거든 급이법 알려주시고 약간 네가 좀 만만하게 봤던 그 형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더라. 넘어간다니까. 자존심 상해서라도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암 걸렸으면 그 암 걸린 그 친구 만나면 또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신자의 영광을 지키는 것은 그걸로 안 되고 예수님 생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의 괴로움을 품고 살지라도 내일을 의심하지 맙시다. 신자의 영광을 저버리지 맙시다. 신자답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 인사 좀 하세요. 신실한 신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노래하고 오늘 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만왕의 왕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한 번 더. 만왕의 왕 만왕 내 주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가 날 위해 그 보혈을 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힘 영원하도다. 주신 못 박힘 속죄하마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우리 힘있게 노래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어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곳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 약속 새겨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멀고도 엄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누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 불 좀 끄세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허덕이며 가야 하는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누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대신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기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깁시다.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크게 3번을 부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목사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신자답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신자로 살겠습니다. 예배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가슴에 새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새기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음성으로 받아요. 목사가 더욱 담대하기를 원해요. 목사가 더욱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목사가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레샤바리 간다카바 월라카레데 센데카바 아발라카바레가바라가바라가바라. 목사답게 신자답게